이번 주는 보 주간입니다. 지난 바에라 주간 하나님의 손이 애굽에 임해서 7가지 재앙이 있었고 이번 주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다시 보내십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바로에게 들어가라 라는 말은 come, 들어가다, 오다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신 것이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표징은 오트입니다.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 알렙과 탑이신 주님이 나타나신 것이 오트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바로에게 보이기 위함이며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대로 전하기 위함이라는 말은 이 사건이 결코 과거에 한정된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분명히 있음을 알게 합니다. 출애굽기 10장 3절을 직역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하론이 파로에게 가서 그에게 말했다. 여호와 그 이브리인들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제까지 너는 내 앞에서 겸손하기를 거절하느냐? 내 백성을 보내어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 하나님은 바로가 겸손하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동양적 의미의 겸손이 아니라 아나입니다. 아나는 겸손하다, 누르다, 훈련하다, 정중하다의 의미와 더불어 대답하다의 의미를 가집니다. 훈련받지 않으려는 태도, 모든 대답이 나에게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겸손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난 주간 나누었던 것처럼 미츠라임은 좁다라는 의미를 가진 우리의 구조를 가리키며 그곳의 왕인 바로는 우리의 자아를 의미합니다. 애굽의 바로는 높아진 우리의 자아는 모든 대답을 스스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뚜기가 와서 땅을 덮을 거라는 말에 바로는 자신의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러 갈 자가 누구누구냐? 모세가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하니 10절에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다 가지 말고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이 정도만 하면 되지. 뭐 힘들게 다 가서 예배를 드리냐. 이 정도만 해도 된다. 적당한 타협. 이것이 우리 안에 바로가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의 좁은 소견으로 모든 대답을 다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 보실 때 겸손하기를 거절하는 바로와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8번째 표징 메뚜기가 임합니다. 출애굽기 10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모세가 애굽 땅 위에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입니다. 그리고 그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어버리죠. 메뚜기를 불러일으킨 애굽에 부는 동풍은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겁고 건조한 바람입니다. 지금 세대에 만연한 인본주의의 교육은 아이들에게 따뜻한 말, 친절함, 감정과 마음을 알아주는 말,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감싸주어야 한다고 하는 동풍과 같습니다. 친절함, 감정과 마음을 알아주는 말은 좋은 것이지만 이것이 과도해지면 따스함을 넘어 뜨거워집니다. 또한 동풍은 뜨거움과 더불어 건조한 바람입니다. 물이 없습니다. 히브리 알파벳 맴은 물이자 진리입니다. 그래서 물이 없다는 것은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준 없이 따스함만을 주는 사랑은 사람을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말씀만이 사람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의로 교육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기준 위에 사랑이 있지 않으면 그 사랑은 사람을 이기적이게 할 뿐입니다. 그러면 그 동풍이 불어온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버립니다. 사람은 땅의 흙으로 만들어졌기에 성경에서의 땅은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 구절에서의 땅은 에레츠입니다. 알레비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메뚜기가 와서 지면을 덮어버리면 캄캄해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할 수 없습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듯이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메뚜기 재앙이 임해서 마음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사람은 이기적이게 됩니다. 이기적인 메뚜기 재앙이 임하면 이웃을 위해 나눠줄 삶의 열매가 하나도 남지 않게 됩니다. 열매를 자신만을 위해 취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먹기 위함이 아니라 이웃에게 먹이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이 메뚜기를 서풍이 불게 해서 바로의 군대처럼 홍해에 수장시키십니다. 애굽에 불어오는 서풍은 지중해의 영향을 받기에 따뜻하고 습한 바람입니다. 메뚜기 재앙은 자녀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내가 겪었던 어려움, 내 자녀에게는 겪지 않게 하리라. 내가 받았던 상처, 내 자녀는 절대 받으면 안 된다며 그렇게 온실 속의 화초처럼 따스함만을 주고자 동풍만을 과도하게 불게 되면 뜨겁고 건조해져서 자녀들의 심령 안에 진리는 메말라버리고 의의 삶도 배우지 못한 채 이기적인 마음으로 인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캄캄한 땅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너희 장정만 가서 예배드려라. 이것이 지금 교회에 젊은 세대가 많이 줄어든 이유는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바로도 이야기합니다.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자녀들과 함께 가야 합니다. 차가운 바람 내가 다 맞아주고 자녀에게는 따스함만을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의의 길을, 말씀이 말하는 옳은 길을 자녀와 함께 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그리고 9번째 재앙 어두움, 호쉐크가 3일 동안 임합니다. 애굽의 바로는 스스로를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칭합니다. 그럼 바로가 다스리는 애굽의 어두움의 재앙이 임합니다. 빛이 무엇인지, 빛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어두움, 호쉐크에는 무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창조 때에 어두움 가운데 빛을 주셨던 것처럼 말씀의 빛이 없으면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게 사실이라고 우린 생각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점이 없으면 우리가 본다고 하는 모든 것은 사실 어두움 가운데 보는 것에 불과합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어린 것들을 너희와 함께 가더라도 양과 소는 두고 가라고 합니다. 양과 소는 하나님께 드릴 예물입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에도 고르반이 나옵니다. 고르반, 코르반의 어근 카라브는 가까이 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레위기 1장 2절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할 때 나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예물을 들고 갑니다. 그런데 호쉐크, 어두움 가운데 있던 바로는 예물을 두고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있던 곳에는 빛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거했던 곳에는 거꾸로 하면 나가시, 가까이 가다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들에게는 빛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어두움과 무지를 인정하고 여호와께 가까이 가는 자들에게는 말씀의 빛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자 하나님이 10번째 마지막 재앙을 보내십니다. 장자의 죽음입니다. 예전에 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못 가게 방해하는 자들을 없애시려면 바로를 죽이고 그 신하들을 단번에 죽이실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들을 직접 죽이지 않으시고 그들의 장자를 죽이셨을까 궁금했습니다. 장자는 브코르, 벨트는 시스템 구조를 가리키고 코르는 벽돌을 굽는 가마입니다. 코르,
벽돌을 굽는 가마의 구조. 주님은 그것을 죽이신 것입니다. 벽돌을 굽는 가마의 시스템은 애굽의 종으로 사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네모 반듯하게 모든 것을 각지게 만드는 바벨의 구조이기도 합니다. 부모님들 중에는 자녀를 통해 내가 이루지 못한 자아를 실현하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녀를 낳기 전엔 왜 그렇게 할까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제가 자녀를 양육해 보니 어떤 직업이나 환경의 자아 실현을 자녀를 통해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내가 좋다고 여기는 삶을 자녀에게 내리려고 하며 이를 위해 자녀가 내가 원하는 형태로 반듯하게 빚어가려는 욕망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은 그 브코르를 죽이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육신의 자녀가 있는 분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육신의 모형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도록 우리 안에 두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내가 원하는 삶의 구조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벽돌을 굽는 가마가 있습니다. 이렇게 반듯한 돌들로 우리는 바벨을 지었고 바로를 위한 국고성을 지었습니다. 자신만을 위해 성을 쌓는 삶, 죄의 종된 삶을 내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애굽, 나의 좁은 구조의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제단은 다듬지 않은 돌로 쌓습니다. 스스로가 만들어낸 돌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장자를 멸하기 위해 밤중에 애굽 가운데로 들어오신다고 합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듯한 돌로 바벨을 짓고 바로를 위한 국고성을 짓는 구조가 애굽의 좁은 구조라면 이스라엘은 자녀에게 언약을 내리는 구조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내리는 삶이죠. 그래서 이 10번째 재앙은 특별하게 해마다 지켜야 하는 절기가 됩니다. 자녀에게 대대로 들려주어야 하는 말씀이 됩니다. 출애굽기 13장 14, 15, 16절을 보면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유월절을 보내며 이스라엘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상인방과 두 문설주에 바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규례를 영원토록 지키라고 합니다. 피를 상인방과 두 문설주에 바르는 모양은 히브리 알파벳 헤트와 같습니다. 3. 울타리를 의미하는 알파벳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는 언약입니다. 주님은 이 언약만이 너희의 삶을 둘러싸며 언약을 대대로 물려주며 지켜야 브코르, 스스로를 위해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 삶을 내려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메뚜기와 어두움,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나오는 보주간 말씀을 묵상하며 미츠라임의 짜라, 자신만을 위하는 그 좁은 구조가 우리 안에 있진 않은지 우리 사고의 구조와 삶의 구조를 돌이켜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고 속히 애굽으로부터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옛 구조로부터 나와 하나님의 말씀의 구조, 그 광야로 속히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